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경건의 껍데기를 벗고 복음의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단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빠질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단은 언제나 극단적인 곳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어떤 이단은 겉으로 볼 때도 참 불경하게 보이지만 어떤 이단은 너무도 경건하게 보입니다. 율법을 가지고서 신비한 체험을 내밀면서 거룩함이라는 외투를 쓰고 아주 은밀하게 다가오죠. 사도 바울은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해 마지막으로 강하게 호소합니다. 이단적인 가르침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는 절절한 외침입니다. 그 중심에는 교회의 순결과 건강함에 대한 깊은 사도의 관심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단지 교리적인 논쟁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너무도 사랑해서 성도들을 지키고 싶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분별해야 할 또 하나의 함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를 경계했다면 이제 금욕주의의 덫도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벗어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걸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죠. 그들은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이걸 먹지 마세요. 저걸 만지지 마세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경건해 보입니다. 참으로 헌신적인 것 같고 고결한 삶을 추구하는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바울은 단호히 말합니다. 그건 세상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옛 세상 방식으로 돌아가려 하십니까? 여기서 핵심은요,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죽음은 단지 상징이 아닙니다. 비유도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그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었고 예수님의 장사는 우리의 옛 자아를 묻는 무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 세상의 판단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지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여기 세상의 초등학문이란 무엇입니까? 이 초등학문, 스토이케이온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세상의 기초를 이루는 원리들, 세상의 기초를 이루는 원리들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적인 삶의 법칙들, 이 세상의 시스템이죠. 여러분,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자격이 중요합니다. 조건이 중요합니다. 공로가 중요합니다. 잘해야 성공합니다. 잘해야 인정받습니다. 이런 시스템은요, 얼핏 보면 공정해 보이고 또 질서 있게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나 그렇죠.
은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노력과 수고, 자기 의로만 가득 차게 될 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거짓 교사들은 이런 세상의 원리를 종교적으로 포장해가지고는 교회 안에 들여왔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 규칙을 지켜야 하나님께 사랑받습니다. 금욕을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죠. 그것은 새롭고 고상한 게 아닙니다. 단지 방향만 바꿨을 뿐이지 여전히 그것은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예, 금욕이라고 해서 다 거룩한 것은 아니죠. 스스로를 억제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부정하고 다시 세상에 얽매이는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맞습니까? 맞다면 왜 아직도 세상의 가치로 자신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왜 특정한 규칙들과 정해진 관례에 따라서 자기 신앙을 평가받으려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죽음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의 단절이요 자유입니다. 아담 안에서 죄에 매였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생명에 연결되었습니다. 이 세상과의 단절은 단순한 끊어짐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의 초대죠.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나라, 복음의 질서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의 옮겨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여전히 이런 세상의 원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학벌, 재산, 외모, 능력, 성공, 이런 것들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때때로 이런 논리에 물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더 많이 헌신했는가? 누가 더 열심히 사역했는가? 누가 더 검소하게 살았는가로 경건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 방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런 원리들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매여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4세기 교부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는 단순한 씻음이 아니라 묻는 것이다. 세상을 묻고 내 옛 자아를 묻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 죽었다면 이제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새 생명의 원리로 살아야 합니다. 자유와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왜 아직도 옛 세상의 원리에 얽매이십니까? 왜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판단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주님의 죽음 안에서 우리도 죽었다는 이 사실을 다시 깊게 붙들고 옛 세계와의 끈을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 참된 은혜, 참된 복음의 원리 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방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서 더 이상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에 얽매여서 살 이유가 없다 살펴보았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세상의 원리들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침투하고 있는지를 지적합니다. 붙잡지도 말라, 맛보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이것이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에게 요구했던 금지 목록입니다. 얼핏 보기엔 참으로 신앙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이 말들은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이 모든 규정들은 결국 금욕주의라는 헛된 껍데기를 통해서 신자들을 다시 종의 멍에 아래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금지한 첫 번째 명령 무엇입니까? 붙잡지 말라. 이것은요, 단순히 손대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적인 접촉을 암시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그렇게 쓰였죠. 결혼을 피하고 성생활을 부정적으로 보는 태도입니다. 마치 부부간의 사랑도 경건한 신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아주 기묘하고 왜곡된 영성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아름다운 질서이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은 너희에게 혼인을 금할 터이나 그것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 금욕은 경건이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더 거룩한 것 아닙니다. 진짜 거룩은 사랑을 바르고 참되게 누리는 삶이죠. 두 번째는 맛보지도 말라입니다. 음식과 음료에 대한 금지인데요.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먹는 것을 그저 탐욕으로 치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의 맛을 즐기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신앙에 해롭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맛있게 먹고 즐거워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을 수 있죠. 오히려 그런 경험을 통해서 감사와 기도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만지지도 말라입니다. 재물과 소유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데요. 재물을 만지지 말라, 돈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말이죠. 돈을 입 밖으로 꺼내면 마치 부정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물론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경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보다 이웃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추구하는 것에 대한 경고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 없다거나 돈 자체를 터부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벌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벌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가르치지요. 바울 사도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게으름과 낭비는 책망하면서 절제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가르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욕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 거룩해 보입니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는 사람을 보면 와, 진짜 저 사람이야말로 참된 신앙인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하지만 그게 경건의 전부입니까? 그 모습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외형적으로는 얼마든지 종교적이지만 실상은 인간적인 규칙을 억지로 따르는 것에 불과하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4세기 교회 역사 안에서도 이런 금욕주의는 심각한 혼란을 낳았습니다. 어떤 수도사는요, 돌기둥 위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를 드셨고 친구들과 식사를 즐기셨고 결혼잔치에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참된 모범이 되시죠. 바울은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한때 쓰다가 없어질 것들이다.
참으로 명확한 말씀입니다. 외적인 것들, 곧 먹는 것, 마시는 것, 만지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음식, 돈, 심지어 부부관계와 성관계까지도요, 다 장차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거짓 교사들은 그 장차 사라질 것들로 우리를 다시 노예 삼으려 하지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 자들이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에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은혜 없는 금욕은 생명의 법이 아니라 사망의 법이 됩니다. 교회는요, 금욕이 아니라 절제를 가르칩니다. 절제란 육신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죠. 절제는 분명한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절제는요, 은혜를 받아 누린 자들의 기쁨이고, 반대로 금욕은 은혜를 모르는 자의 강박입니다. 우리는 의무감으로 경건을 흉내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규칙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서 자발적으로 절제하는 자들이죠. 한국교회가 지켜온 금주와 금연, 경건 생활에 유익한 면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그런 규정과 전통을 절대적인 경건함의 표지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규정이나 전통은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더 중요한 것들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적 약자들 돌보는 것은 철저히 외면하면서도 부모 공경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성적인 죄는 지으면서도 그저 금주하고 금연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위선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스스로 만든 금욕의 규칙을 지키면서 경건하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누군가가 만든 사람의 계명으로 스스로를 정죄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복음은요, 이것저것 빼곡하게 나열된 금지 목록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유로 초대하는 초청장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계명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복을 더 얻기 위해서 얽매이는 삶을 이제 내려놓고 이미 복 받은 자로서 기쁘게 그저 절제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금욕이 아니라 복음의 절제 안에서 오늘도 자유롭고 단단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금욕주의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죠. 스스로를 낮추고 음식을 절제하고 육체를 괴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경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육체를 따르는 것을 막는 데에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철저한 금식과 금욕, 자기 자신을 아주 괴롭게 하는 삶, 외적인 그런 겸손, 이런 것들 고대 세계에서 지혜로 여겼습니다.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아도 사람들은 그런 삶을 어떻게 합니까? 존경하지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지혜의 모양일 뿐 참된 지혜는 아니다. 왜 그럴까요?
참된 지혜, 참된 경건은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육체를 거스를 수 있는 능력, 성화를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진짜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한 이 규정들 지키면 죄를 이기게 됩니다. 육체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참된 경건, 참된 변화는 겉에서 안으로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금욕은요, 밖을 바꾸려 하죠.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려 하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내면부터 바꿉니다. 성화는 육체를 괴롭히는 훈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화는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자의적 숭배, 사실상 우상 숭배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도 음식을 철저하게 가려 먹었어. 나는 오늘도 내 몸을 억제했고, 나는 오늘도 경건하게 살았어.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감동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고 만족한다면요, 그것은 더 이상 예배가 아니라 자기 숭배일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복음 없는 기독교의 실태이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의롭게 만들기 위한 종교 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경건의 틀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참 많죠. 그것이야말로 진짜로 위험한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금욕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죄를 이깁니다. 죄를 이기는 길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죠. 죄를 짓지도 못하죠. 하지만 그것으로 죄를 이겼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진짜 승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데 있습니다. 복음은 단지 죽음이 아니라 부활까지 말하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죄를 이기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화의 길입니다. 성화는 생명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육체를 억제할 힘이 있습니다. 정욕과 탐심을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6장에서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복음은요, 몸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등한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금욕주의는 우리의 몸을 억누르라고 말합니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고 돈을 만지지 말라고 하고 심지어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체를 없애기 위해서, 억누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까지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께 드릴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십니다. 외적인 금욕으로는 죄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을 바꾸지 못하는 금욕, 결국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마음을 바꿉니다. 중심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부터 삶 전체를 바꾸어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사십시오. 예수님 안에 모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거하고 우리도 그분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 충만함에서 흘러나오는 힘으로 우리는 죄를 이깁니다. 금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임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경건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화는 무엇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자기 노력입니까? 자기 통제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 생명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자기 만족을 위한 경건의 껍데기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욕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그 죄와 유혹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냅니다. 그것이 성화의 길입니다. 성화는 금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 아래에서 사람들이 만든 규칙에 눌려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고 그 자유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금욕으로는 결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규칙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에 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이유는 단 하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그러나 절제하며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거룩하게 오직 은혜에 매여 살아가십시오. 경건의 껍데기를 벗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